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려면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왜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와 그 이전이 그 성령의 사역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 그런데 이 내주하심이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성령과는 좀 다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이전에는 삼손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말이죠. 성령의 임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없었던 강력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물리적인 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여전히 활동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와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늘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역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특별하게 지금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그랬던 게 아니죠. 삼손에게 성령이 항상 임해 계셨어요. 떠나기도 하셨어요.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부분을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사용했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였던 그 힘을 내가 다시 사용해서 나를 잡으러 온 이들을 처치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삼손이 벌떡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싸우러 나간 거죠. 근데 결과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잡혀가서 맷돌 돌리는 신세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냐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라고 경고하신 부분을 누구에게 말했어요? 들릴라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범죄를 하니까 그 안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함을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힘도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어떤 사역을 위해 특정한 시기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사역이 맞춰지면 떠나기도 하셨고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를 떠나서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렇게 사역하시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시죠?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게 임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오순절 사건 이후와 확연하게 무언가 달라진 성령의 사역이 분명하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임하시면 떠나지 않고 여기를 뭘로 삼으세요? 성전 삼으셔서 여기 아주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삼으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전에는 늘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두 번째로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사역이 달랐다라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이 되어졌다 하는 부분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칭의를 잊게 되는 것.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칭의라는 부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아무런 원인이 없는 결과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칭의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성화라는 삶은 어때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인 노력,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런 발동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성화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성화라는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점점 더 성숙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거룩한 자의 삶으로 바꾸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성령을 알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항상.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 의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할 때만 너는 완전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 하시는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상징적인 것들을 왜 계속해야 했느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대 라고 생각만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거기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이게 성령의 세례이며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덧붙이는 설명이 이래요. 따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는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와는 확연하게 지금 신약시대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죠. 떠나시면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삼손의 경우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되는 게, 자, 드릴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셨죠. 또다시 성령이 임해요, 삼손에게. 아시죠, 여러분? 언제 임해요? 죽을 때.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한번 제주 부려봐. 네가 하나님의 사사라면서 이렇게 비웃음을 당해요. 한 3,000명 정도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기장에 모여서 삼손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어디 너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나타내봐. 그랬더니 삼손이 눈도 빠진 상태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상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 그 경기장에 기둥을 무너뜨려서 몽창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삼손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에게 괴력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기둥을 무너뜨려서 3,000명이 있는 그 경기장을 왕창 무너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랬다고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이미 여기 계시다고요.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또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가는 거잖아요. 삼손은 다시 구했죠.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우리는 삼손처럼 다시 내게 임해 주십시오.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게 뭐냐고요? 나를 온전히 그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화의 과정은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온전히 주장하신다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홀로 행하시지 않고 나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표현이 10% 찼어, 20% 찼어. 그러니까 왜?
그 배터리 충전되듯이 10%, 50%, 뭐 70% 이렇게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0%든지 100%든지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선택을 계속해서 맡기는 그 지향성을 갖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늘 성령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맡기며 순종하려는 그 성령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날마다의 순종의 모습, 매 순간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막 임해가지고 막 삼손처럼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삶의 그 지향하는 그 발을 멈추지 않고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이미 주어졌으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지향하는 것.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를 복종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히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돼요? 여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면 성령님도 안 계신데 하나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여기 이미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도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성령은 그러면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안 이루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루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루시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삼손처럼 떠나버려서 막 잡혀가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믿으니까 믿음대로 나아가는 거죠. 안 믿으면 불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순종의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우리는 성령님 앞에 내 뜻을 맡겨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 얘기가 이래요. 성령의 영향과 능력이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요.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계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알잖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마땅히 누려야 될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방 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가? 내가 이걸 안다면 내가 어째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저분은 저렇게 그 엄청난 것을, 왜 웨슬레 목사님이라든가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든가 하여튼 등등 엄청난 주의 종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누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왜 나는 누리지 못하는가? 동일한 성령이 여기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그 탄식 가운데 더 성령 안으로 그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의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탄식하여 기도하신다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탄식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노크를 하시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노크하세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얘야, 지금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고 계속 노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크가 나의 삶의 상황이든 나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두드림이든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영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게 되며 그것 가운데 부단한 영적 싸움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게 성령 세례는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 또는 영원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가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왜 주셨어요? 그것은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전이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지금 성령 안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순종의 삶으로 오늘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뒷붙이는 말이 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매일처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알기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맞춰야 되는데 뭔가 막 활동해야 되겠다,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헌신해야겠다 이걸로 막바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을 거쳐서 일어나요? 어떤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그 열정,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그 풍성하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그 다음 활동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오늘도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앞서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뭘 통해서 헌신하고 싶은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세례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알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순종하여 드림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